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기석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또 오늘도 이렇게 큐티 학교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이렇게 확진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챙겨야 돼요.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착용 잘 하고 혹 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약도 먹고 또 아프지 않도록 또 기도도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네. 지난주랑 말씀이 본문이 많이 바뀌었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왔는데 아마 부활절 이후에는 바뀔 거예요. 우리 큐티 학교 본문도 부활절 이후에는 사도행전 본문으로 바뀔 거니까 한 2주 내지 3주 정도만 이렇게 에스라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서 전도사님이 중간에 조금 빼고 한 1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기까지 읽고 이제 16절 17절로 넘어갈게요.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잘 읽었나요? 좀 길었고 또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읽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직 에스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5장의 배경을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왕국의 나라가 있었어요.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이렇게 왕이 있었죠.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책에서 볼 수 있는 뭐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두 왕국이 나눠져서 나중에 하나로 합쳤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두 왕국이 나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하지 못하면 너희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다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포로의 70년을 채우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은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큰 대왕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 3장, 4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떤 사람들, 어떤 지파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그 수가 명명하게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건 참 좋았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막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막 쌓으려고 하다가 그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게 흐지부지가 돼버렸어요.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계속 방해를 하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또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오늘 본문 5장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장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알았죠. 이스라엘이 분열됐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고 성전을 쌓다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마가 되었는데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스라서 5장의 내용인 겁니다.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봅시다. 1절부터.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온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많이 들어봤죠. 바로 구약 성경 중에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렇게 두 소선지자가 있는데 이 에스라 5장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고 다시 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돌아오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면서 새 힘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에
위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지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함께 동참해서 그들을 도왔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때 강 건너편에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동관들 총독이에요. 총독. 이제 큰 제국이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관리하는 총독들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들, 대표하고 있던 총독들인 겁니다. 이 총독들이 와서 이러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누가 다시 세우라고 명령을 했니? 누구 명령으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니? 이게 지금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게 맞니? 라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성전을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냐?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령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땅을 해주고 막 공사를 하면은 누구 허락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럼 막아야 돼 정상인데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막히지 않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는 성전을 새로 짓는 공사는 조금씩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총독들이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이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총독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대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임금님 이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 총독 중 한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올렸는데 그 초본이 이렇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이제 임금님 평안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왕께 아뢰옵나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보니까 성전에 돌을 세우고 다시 부지런히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명령했냐고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건축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 왜? 하면 고레스 임금님 이전에 대왕이었던 고레스 왕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16절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지대를 놓았고 지금도 아직 공사가 마치지 못했어요. 시간이 고레스부터 좀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임금님 한번 다시 왕의 보물전에 조사해서 이 예전 고레스 임금님이 내렸던 그 칙령 조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생각하시고 좋게 여기시거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나요?
일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죠. 부드럽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공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 사람들의 세임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니까 공적인 일 또한 왕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다리오 왕이 편지를 보고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옆에 있던 또 신하에게 말해가지고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라, 도와줘라 하면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맞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두 왕국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예언을 하셨죠.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 이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고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벌을 주세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벌을 주시지만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며 살면서 말씀을 저버리셨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또 자라면서 어른이 되다 보면은 또 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 기억할 것은,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도 딱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도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도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회복하실 때는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던 이스라엘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쫓아갈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혹 하나님을 잠깐 떠나게 되더라도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자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속히
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지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믿음과 영성을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점점점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카메라는 여기 있죠. 잘 안 봐지네요. 안녕.